무도 죽고 침묵도 죽고 무한자마저도 죽지만 참으로 님을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까비르는 말한다. 이를 깨우치라. 놀라운 말이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는 진리를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만큼 순백의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까비르의 열망이 강한 것이다. 그는 누가 자기 말을 잘못 이해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무도 죽는다고 그는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공을 얻으면 우주의 소리옴을 듣는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말한다. 무가 되었을 때, 텅 비워졌을 때, 공을 체험했을 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각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까비르는 공도 죽고 침묵도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무한자마저도 죽지만 수피는 절대자를 아나하드라고 부른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말이다. 수피는 이 무한자를 체험하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까비르는 무한자도 죽고 아나하드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는다고 말한다. 참으로 님을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신의 사랑을 성취한 사람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자. 이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서도 상당히 혁명적이다. 그대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그대가 사마디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공과 무를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떨어져 있는 존재다. 아는 자가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공은 자각과 지각의 대상이다. 자신이 무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 이러한 경지를 체험하는 놈은 누구인가? 나가, 아는 자가 아직도 떨어져 있다. 아직도 이중성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이중성이 있는 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까비르는 무도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위대한 각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 불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임제는 정말 대단한 수행승이었다. 한 번은 자신이 궁극의 진리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면이 텅 비어버렸다. 사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음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이를 체험하자마자 그는 스승에게로 달려가서 공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스승이 대답했다. 그 공을 던져버리고 나서 나에게 오라. 공 같은 것은 여기서 쓸데없는 것이다. 임제의 스승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가?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지금 까비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은 임제에게 아직 너와 체험이 분리되어 있다. 너와 체험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아직도 이중성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아직도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이 있다면 아직도 나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아는 자가 존재하면 알려지는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직도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도 죽고 침묵도 죽고 오음의 소리를 듣는 이는 누구인가? 나가 듣는다. 세상사의 소음이 가시고 그 대신에 우주의 소리, 오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듣는 이는 누구인가? 듣는 이가 아직도 있으면 아직 분리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된다. 무한자마저도 죽지만 나라는 존재가 무한자를 안다면
그 무한자는 아직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지식이나 머리는 한계와 경계를 만든다. 나가 무한자를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참된 무한자가 될 수 없다. 참된 경계 없음이 될 수 없다. 참으로 님을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오직 사랑만이 죽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는 먼저 사랑하는 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진실한 사랑이 우러나온다. 까비르는 사랑을 위한 첫째 조건은 자신이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도 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순간에 참된 사랑은 태어난다. 그때 강의 양둑이 사라지고 영원한 사랑의 흐름만이 남는다. 참으로 님을 사랑하는 이는 죽는 걸 모른다. 그러고 나서 까비르는 말한다. 죽음. 온 세상이 다 두려워 떨지만 죽음.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죽어. 나 자신을 무아경에 온전히 내줄 날은 언제인가. 삶의 진리를 체득한 자는 죽으면 이 속세의 고해로부터 곧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도 그의 내면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곧 쓸데없는 장난감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사람이 더 이상 되돌아올 필요가 없는 경지로 들어간다. 예수는 말한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만 잡힌다. 하나님은 너희가 큰 물고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 그물을 던진다. 너희가 큰 물고기가 될 때까지 너희는 세상이라는 바다로 계속 빠져나온다. 까비르는 말한다. 죽음. 온 세상이 다 두려워 떨지만 죽음.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그대는 죽음을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지만 까비르는 죽음이 더할 나위 없는 삶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흘러 넘친다. 이제 수없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찾아온 신전이 그대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육체로 인한 희미한 경계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진정으로 삶을 안 자는 죽음을 친과의 만남으로 생각한다. 삶을 안 자는 죽음을 가장 커다란 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혼례요, 하나됨이다. 더 없는 경지요, 완성의 경지이다. 지고한 사랑의 꽃 피어남이다. 죽음이 그들을 만나면 죽음의 얼굴이 탈바꿈된다. 그대의 각도에서 보면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종말이 된다. 그대의 시각은 꿈이다. 까비르의 각도에서 본 죽음은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주고 참다운 풍요로움 속으로 안내하는 인도자이다. 그대는 죽음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 생각한다. 까비르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없이 소중한 약속이 실현되는 여명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까비르는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살면 제대로 죽을 수 있다. 올바른 삶은 올바른 죽음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삶을 올바르게 산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딱 한 번만이라도 죽음의 열쇠를 찾아보라. 그대는 정말 수없이 신의 그물을 빠져나왔다. 정말 수없이 사바의 바다 속으로 빠져나왔다.
이번 생에서만큼은 신의 그물이 내려오기 전에 신의 그물에 걸릴 수 있는 큰 물고기가 되어라.